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7절에서 37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7절에서 37절 말씀. 조금 길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17장입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납사리스와 납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나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납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리가 무엇이냐. 네가 싸울 만한 기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네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납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납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네 주와 네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내 성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와 함께 자기의 대면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납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견뎌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좀 길었지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조롱과 위협 앞에 선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할 것인데요. 오늘 이제 그 세상에서 많은 조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 신앙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조롱하는 이러한 말들이 많습니다. 한번 이제 책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유명한 이제 진화 생물학자죠. 이 책을 한 번씩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TV에서도 많이 소개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입니다. 리차드 도키슨이 이제 쓴 책인데요. 만들어진 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관한, 신에 관한 망상이라는 본래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조롱하고, 특별히 이제 기독교를 많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비판하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마치 동화 속의 존재를 믿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무지하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이 책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도킨스는 신앙을 이 과학적 근거와 증거가 부족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증거가 없고 근거도 없는데 마음에 하나의 신념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면 어떻습니까? 어릴 때는 그 이야기가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봤을 때는 다 허구지만 그것이 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허구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종교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비판 이후로 제가 볼 때는 과학계에서 더욱더 이제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비판하고 신앙에 대해서 비판하는 일들이 많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조롱들이 이제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런 과거부터 계속해서 존재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러한 조롱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이제 아수르의 사렙이라는 왕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아수르는, 그 당시 아수르는 그 고대 건동이라는데요. 그 건동 지역의 대부분을 점령한 매우 강력한 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제국이 바로 이 이제 아수르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지금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고, 이 아수르가 이 대군을 이끌고 다시 이제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정세 가운데서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려고 노력했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국으로 세우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왕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 4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이죠. 개혁을 일으켰는데 이전에도 이러한 개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왕들은 우상들을 제거했지만 제거하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그 가운데 생활 가운데 깊이 뿌리 박았던 산당들은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이 산당까지도 제거했고 또 아주 오래된 이 광야에서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을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섬겼다는 것이죠.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그 놋뱀까지도 부수었다라고, 그러니까 대단한 이전에 이루지 못했던 그런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이제 아수르의 영향력이 있는 그 지역에서 이 영향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 이제 반해서 아수르 왕이 그것을 알고 이제 보복하기 위해서 지금 공격해 온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아수르의 사렙 왕이 공격해 와서 그의 사신 랍사게를 예루살렘에 보내어서 히스기야와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쭉 길었지만 대부분이 이제 랍사게가 하는 말로서 그들을 회유하고 위협하고 항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말들을 보면서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위협들이 무엇인지, 그것이 오늘날에도 어떻게 있는 것인지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랍사게는 이렇게 와가지고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에게 항복을 지금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도 히스기야가 종교적인 대단한 어떤 개혁들을 일으켰지만 그러나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아수르와의 전쟁을 하게 되면, 전면적으로 하게 되면 승리할 가능성은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승리가 불가능한, 승리를 말한다는 것이 전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이들이 처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직면했던 그 두려움들, 두려움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그러한 두려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위협과 불안이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죠.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으로부터 위협을 당하지 않을 때는 없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이 종교를, 기독교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를 인정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세상이 기독교를 인정하는 것은 종교의 영역에 한해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즉 이 세상이 살아가고 있는 그 방식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거부하게 되고 박해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욱더 제한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이 교회라는 어떤 종교라는 틀 안에 가두어 버린 것이 오늘날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들을 주고 있죠. 또 경제적인 불안들이 있고 정치적인 혼란, 질병들, 전쟁들이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고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들이 아수르 군대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 한다. 경제적 불안, 정치적 혼란, 자연재해, 질병 등 모든 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우리는 두려움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이러한 기로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납사계는 이 사신으로 와가지고 단순히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 신뢰하고 있는 것을 흔들어 버리기 위해서 지금 온 것입니다. 그것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신뢰일 것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일 것입니다. 그것을 아수르라는 그 강력한 힘 앞에서 너희가 신뢰하고 있는 것, 너희가 믿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강력한 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무기력할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들을 흔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납사계의 말을 잘 들어보면 고도의 심리적인 압박을 지금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납사계가 첫 번째로 위협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신뢰를 무너뜨려서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납사계가 이제 크게 외치죠.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납사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지금 납사계는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라고 말하면서 히스기야 왕 네가 지금 의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쭉 여러분 집중해서 읽어보면 의뢰하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로 지금 납사계가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지금 항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뭔가 의뢰하고 있는 것, 신뢰하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조롱하는 것이죠. 네가 신뢰하고 있는 것, 그것을 내가 무너뜨리겠다. 정말로 네가 믿을 만한가 봐라는 것입니다. 이미 남유다는 이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아수르가 여러 성들을 다 무너뜨리고 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것입니다. 예루살렘만 남은 것이죠.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남은 힘으로 싸우겠다라는 이 결심은 외부의 시작으로 보면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무모해 보이는 것이죠. 납사계는 이 유다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하더라도 이 아수르와 싸웠을 때 승리할 수 없다. 전혀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외침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성에 있고 뒤에 보겠지만 이제 히스기야가 우리가 이렇게 버티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히스기야의 말에 대해서 전혀 가치 없다.
그렇게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 히스기야가 말하고 있는 그러한 전략들, 그러한 생각들, 그들이 부추기고 있는 이러한 말들은 다 헛된 말이라 라고 이렇게 지금 랍사게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히스기야가 한 가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 외교적인 동맹을 맺어서 이 상황을 타개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와 동맹을 맺으려고 하고 있냐면 애국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옳다 그르다 떠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에게는 이것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애국과 동맹으로 맺으려고 하는데 이 애국은 아수르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애국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 강대국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랍사게는 애국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갈대 자체도 연약하죠. 우리가 이제 목요일 날 이 황매산에 가서 억새를 보고 왔습니다. 억새를 보았는데 억새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팡이 같습니까? 지팡이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지팡이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와 비슷한 것이 갈대 아니겠습니까? 갈대 자체도 연약한데 그런데 랍사게는 그 갈대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상한 갈대, 이미 손상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의지하면 더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애굽은 아수르와 싸울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하게 되면 더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지금 위협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랍사게는 무엇까지 공격하고 있냐면 히스기야가 했던 매우 위대한 그 종교 개혁 자체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은 여러 산당들, 우상들을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써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왜곡시켜버린 것입니다. 랍사게는 이것을 왜곡시켜서 히스기야가 오히려 이 곳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없앴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리게 해서 오히려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또 나에게 주 너희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산당과 제단들을 모두 헐어버린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을 누가 없앴다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없앴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었지만 오히려 사람들에게 왜곡을 일으켜서 오히려 히스기야 때문에 자신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만드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히스기야를 향한 그 마음을 지금 옮겨가게 하는,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히스기야가 믿고 있는 것, 그거 다 소용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의지할 수 있는 유다의 군사력도 여러분 매우 약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스기야의 군사력을 가지고 이 맞서 나가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냥 이 성 안에서 그냥 수송점을 할 뿐이죠. 그래서 이 랍사게가 내기를 제안하는 거죠. 어떤 내기를 제안했냐면 이 23절 보십시오. 이제 나의 상전이신 아시에라의 임금과 거루어 보아라. 내가 너에게 말 2,000피를 준다고 한들 네가 그 위에 탈 사람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그 랍사게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말 2,000피를 줄게. 2,000마리를 줄게.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들에게 이 2,000마리를 탈 군사라도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꼬고 있는 것입니까? 말이 없어서 싸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없는 겁니까? 싸울 군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가지고 있는 이 군사력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이 군사적 저항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지금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참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유다가 선택할 수 있는, 이 남유다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항복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랍사게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냥 이 허풍을 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허풍을 떨고 있다면 여러분 무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랍사게는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하나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뭔가 허풍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여러분 과학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과학을 이 시대의 진리라고,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씩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면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5절에 이런 말까지 하죠. 25절 말씀 보시면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납사개가 지금 이제 공격하는,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하는데 그 공격하는 것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러한 상황을 당하는 것이지,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왔겠느냐라는 거죠. 생각해 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신앙도 세상에 어떤 지식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왜곡을 시키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지도 않습니다. 가져라. 그렇지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런 메시지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신앙을, 가치관대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이 내용들, 성경에서 우리가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초자연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뒤에 19장을 읽지 않았지만 이 산업이 물러가는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간섭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어떤 이야기야. 동화 같은 이야기고, 그래서 그 동화가 주는 교훈이 있는 것처럼 성경도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 그 메시지, 그 교훈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기록되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내용들을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이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고 오늘날의 우리의 생각으로 봤을 때 우리의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이러한 공격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이제 1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납사개에게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이 납사개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이 아수르 사람인데 유다 말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사개의 어떤 말은 그냥 단순히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광경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여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에게뿐만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말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그 신뢰, 그 믿음, 그것을 지금 뒤흔드는 것입니다. 뒤흔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나가 납사개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유다 말로 하지 말고 아람 말로 하십시오. 아람 말이 그 당시에 공통어였습니다. 영어와 같은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람 말로 하면 백성들이 납사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한 것이죠. 그런데 납사개는 어떻게 합니까? 이들의 요청을 무시하고 더 큰 소리로 유다 말로 이야기합니다.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더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갈수록 더 큰 소리로 여러분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우리의 신앙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공공이라는 장소까지 퍼지게 되면 더 적극적으로 강하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또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납사개는 이제 더 나아가서 이 히스기야 왕이 심어주고 있는 거짓 희망을 지금 비난하고 있죠. 너희는 그를 신뢰하지 말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믿고 신뢰하는 것들을 뒤흔들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한 것을 지금 신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신뢰하는 것, 그거 다 믿을 만한 것이 아니다. 다 뒤흔들어 버립니다. 사실을 가지고 다 뒤흔들어 버립니다. 믿을 게 못 돼. 그러면서 회유합니다. 단순히 위협만 할 뿐만 아니라 항복을 하게 될 경우, 그러니까 타협을 하게 될 경우 그들이 얻게 될 이익까지도 제시하면서 그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평화 조약을 맺고 나에게로 나아오너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 나무에서 난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며 각기 자기가 판 샘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의 땅과 같은 땅, 곧 고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 올리브 기름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서
거기에서 살게 하고 죽이지 않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처해져 있죠. 그런데 랍사게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항복하면 포도와 무화과 나무를 먹게 될 것이고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위협을 할 때는 너희가 항복하지 않으면 무엇을 먹는다고 말하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성경 보니까 대변과 소변을,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대변과 소변을 먹는다. 그 비참한 상황에 너희가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항복하게 되면 너희가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매우 강력한 유혹이지 않습니까? 죽음의 유혹 앞에서, 굶주림의 유혹 앞에서 엄청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비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이 예루살렘 남유다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제공해 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유혹인 것이죠.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너희가 더 이상 나와 부딪힐 것이 없을 것이야. 그렇지만 이 세상이 주는 그 놀라운 그 풍요로움을 너희도 누리게 될 것이야 라고 하면서 유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랍사게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흔드는 것이 있는데요. 마지막에 공격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백성들에게 심어줍니다. 33절과 35절 말씀 보시면 민족의 신들 중에서 어느 한 신이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스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로아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 제국들을, 여러 나라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나라들은 아수르 제국이 정복한 나라입니다. 그 지역마다 각기 그들을 지켜주는 신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신들이 다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보호해주는 신들이 있었지만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정복당했다는 거죠. 지금 랍사게가 열거하고 있는 이 여러 지역처럼 남주다도 동일하게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죠. 너희가 이렇게 계속 고소하더라도 이미 앞에 사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마치 통계를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과 이렇게 사는 것 비교해봐. 어떤 것이 더 나아?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객관적인 어떤 그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언급하고 있죠. 이런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 아닙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도 어떻게 됐다는 거죠? 아수르와 맞서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어주는 것이죠? 야, 북이스라엘도 너희와 동일한 하나님 믿고 있잖아.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망했어. 너희가 믿고 있는 신, 우리한테 무너지는 거야. 승리할 수 없어.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명했을 때 남유다 사람들은 매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가 지금 공격해 온 것이죠. 그러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매우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실, 지금 랍사게가 제시하고 있는 모든 사실은 다 무엇을? 신앙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다. 우리가 죽음에 처하지 않고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막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좀 잠을 조금 더 잤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좀 친구하고 좀 어디 좀 놀러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마치 나를 제약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딱 부정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자유로운 거죠. 자유로운. 그러한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쫙 피곤하면 잠을 두 자면 되고
누구와 같이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나의 자유를, 나의 삶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분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세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인 것이 때로는 하나의 제약인 것처럼, 나의 인생의 걸림돌처럼, 내가 이것만 아니면 더 나은 삶, 더 나은 그 직장에서 승진하든지 더 좋은 결과를 어떤지 이러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그냥 허황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되어지고 사람들의 객관적인 사실을 보여준다라면 그건 어떻습니까? 타협하고 싶죠. 신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당시 유다 사람들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외침들, 조롱들, 유혹들, 비난들, 무시함들이 오늘날에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납작의 위협과 조롱, 그냥 호황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실에 근거한 이 고도의 심리전과 같은 이 말 앞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36절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배터리 나옵니다. 다시 한번 3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조롱과 위협과 유혹 앞에서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대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히스기야 왕이 전략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한 것입니다. 랍사게의 말에 대응하게 되면 그의 심리전에 말려드는 것이죠.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안 좋은 말이 나오겠죠. 안 좋은 말이 나오고 때로는 좀 우리가 항복하자 아니면 지키자, 이 두 개의 말이 나온다 하더라도 서로 어떻게 됩니까? 싸우게 되죠. 싸우게 됩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백성들이 혼란에 빠질 위험 가운데서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죠. 이것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동시에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백성들의 여러분 노력이었습니다. 납사게의 말 매우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당시의 절망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에 백성들의 신앙을 심각하게 흔들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침묵을 지킴으로써 그들의 신앙과 왕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지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와 마찬가지죠.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강력한 성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그래 하나님 주실 거야, 이런 마음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대부분이 이건 미친 짓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말을 하지 말라고 해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지, 말하라고 했으면 엄청난 소리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안과 염려가 있지만 막 외치고 싶지만 침묵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상황은 여러 절망적이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이 상황이 끝난 것일까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납사게의 말 그것이 사실이었고 그 말에 절망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게 할까요?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이제 열왕기하 19장에 가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또 편지를 보내는 것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그것을 두고 그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이 절망적인 상황, 그러니까 남유다의 어떤 객관적인 상황과 그들의 능력으로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으로 이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치고 사내립과 싸워 승리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가 남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의 납사게로부터 받았던 위협과 조롱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납사계를 만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세상의 힘과 논리가 하나님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합니다. 경제적인 불안, 정치적인 혼란, 질병, 전쟁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는 순간을 마주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강조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객관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합니다. 과학기술, 경제적인 힘, 세속적인 성공을 우상화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폄하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지식도 없고 제대로 된 세상을 판단도 하지 못하는 마치 미신을 믿고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것처럼 우리를 폄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항복을 강요하는 그러한 세상의 소리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갈수록 더욱더 커져지는 것이죠. 한 주간을 사시면서 여러분 그러한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이 물질적인 안정을 위해서 타협하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현실이 아무리 암담해 보여도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납사계의 조롱에 대응하지 말고 침묵하라고 명령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로는 이 세상의 조롱과 비난에 맞서 여러분 침묵해야 됩니다. 침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침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세상의 법정에 서셨죠. 세상의 수많은 조롱과 비난과 무시와 멸시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옷이 다 벗겨진 채로 발가 벗겨지신 채로 수치를 당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막 여러 가지 질문합니다. 네가 그러냐 몇 가지를 대답하시지만 대체로 성경은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셨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롱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중에서 이렇게 말한 분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미신적이고 비합리적이라 조롱하면서 심지어 100년 이내에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대로 이미 1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주장대로 기독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라졌습니까?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죠. 일제시대에도 여러분 기독교의 탄압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을 가두고 여러분 교회를 불태워버린 곳도 있습니다. 그러한 유적지가 남아있습니다. 6.25 때는 어떻습니까? 공산주의가 이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엄청난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없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무너졌고 공산주의가 우리나라에서 떠나간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습니다. 무시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의 능력을 보이라! 라고 외칩니다. 그 외침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 있었지만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으로 그들의 조롱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조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치가 있을 수 있고 무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들을 말하는 것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때로는 침묵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침묵으로 조롱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것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조롱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 조롱과 박해 가운데서 침묵으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그분께 나아가시면서 이 세상의 조롱과 박해를 이기시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